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요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숨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숨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얼굴에서는 우리 가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면은 연극이나 춤이나 놀이에서 얼굴을 감추거나 아니면 달리 얼굴을 꾸미기 위해서 씁니다. 어떤 가면은 종이로, 어떤 가면은 나무로, 또 어떤 가면은 흙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가면의 역사는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후 거의 인류 시작과 함께 이 가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면에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표현으로서도 이 가면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면을 썼느냐? 왜 사람들이 가면을 쓰느냐?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나는 단순히 이 자연의 많은 만물들처럼 똑같은 존재다. 그 똑같은 존재라는 거기에서 뭔가 우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떤 이 뭔가를 꿈꾸면서 가면을 만들어서 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면이 우리 근래에 한 기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상을 감추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재벌가 재벌 2세의 일명 물벼락 갑주로 시작된 사건이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 재벌가 온 식구들이 벌이는 정말 참 어떻게 저렇게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익명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제 이 자료들을 올리고 또 고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심지어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막 성을 내는, 화를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지켜보다 못한 직원들이 이런 대문을 합니다. 재벌 일가 경영 퇴진 및 갑질 스톱 촛불 집회, 이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 데모들은 노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재벌에서는 노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올려서 그게 함께 참여하는 그런 데모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쓰는 얼굴을 가리는 이 벤데타 가면, 이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벤데타 가면은 V4 벤데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는 이제 독재자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이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는 아주 이 무자비하고 또 그러면서 참 이 백성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업무와 술수를 꾸미면서 백성을 통치하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척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는데 이제 그때 이 버이라는 주인공이 벤데타 가면을 쓰면서 이렇게 어떤 그 독재자를 물리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벤데타라는 말은 핏빛 복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직원들이 많은 가면들이 있을 텐데 벤데타 가면을 썼다는 것은 그 정도로 분노했다. 핏빛 복수를 말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가면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벤데타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밤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푹 눌러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자기들의 어떤 심정을 가면을 통해서 표현도 하고 한편으로 신분이 드러났을 때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 신분이 드러났을 때 당할 수 있는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가면을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정말 핏빛 복수를 말하면서까지 벤데타 가면을 쓰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가면을 쓰면서 자기 신분을 익명으로 감춰야 하는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학 다닐 80년 초반에는 정말 대학생 데모가 많았습니다. 거의 데모가 없는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다 하면서 대학생들이 이 민주화를 말하면서 거의 매일 하여튼 뭐 모여서 대문 이제 안에 마당에 모여서 이렇게 바깥으로 진출하려면 정경들이 와서 막 체류탄을 뿌리고 아침에 학교 가면 체류탄 냄새 때문에 뭐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 있던 젊은 한 직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나도 저 학생들이 하는 데모에 뛰어들고 싶지만은 결혼한 지금은 도저히 뛰어들 자신이 없다는 것. 자기도 학교 다닐 때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데모했지만은 지금은 처자식이 있어서 만일 내가 데모하다가 알려져서 실직당한다 하면 참 이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런 고민 때문에 이 데모에 마음은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감추는 거예요. 여자들이 화장을 아주 짙게 하는 것도 사실은 가면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얼굴 형태를 숨기는데 우리 어떤 마음들을 이런저런 마음들을 우리가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1인당 술 소비가 아마 세계 1등, 2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가장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술이라든가 또 기름기 많은 돼지고기 같은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러시아에 비하면 훨씬 더 따뜻한 지역인데도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정말 이 한을 풀면서 이야기하면서 다 스트레스를 풀어내는데, 역시 술이라는 그 가면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런 속마음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인가?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조차도 가면 속으로 숨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도 숨길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의 신앙이 현실이라는 이름의 가면 앞에, 이성이라는 이름의 가면 앞에, 돈이라는 이름의 가면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감추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 교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믿었는데, 죽음에서 부활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어쩌면 믿었을 텐데, 아니, 예수 믿었더니 삶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와서 유대 사회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추방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찾아왔던 겁니다. 야, 우리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구나, 예수 믿는 것을 잘못 선택했구나, 다시 과거의 종교로 돌아가야만 이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지난주 말씀은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하다, 중요하다, 힘있다 생각했던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누구에 비유하느냐? 천사에게 비유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장 높다라고, 인간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고 높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가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그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산물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천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천사도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가장 위대한 인간,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정도, 하나님보다는 낮고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높은 그런 존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 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누가 알려준 겁니까? 천사가. 밤에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아들이 오르니 할 때는 땅에서는 기뻐해 하는 데서는 평화로다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두라 평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130도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북소리가 울리면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리고 북이 둥둥둥 울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한 신하가 이럽니다. 왕이요, 여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불려갔습니다. 왜 않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만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만일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신하들이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풀무 속에 던져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명을 던졌는데 그 풀무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세 사람을 보호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세 사람이 정말 이 세 사람을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열기에 의해서 다 죽었는데 그 안에 던져졌던 세 사람은 아무 화상도 입지 않고 무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를 믿었다면 그 천사가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텐데, 아니 예수를 믿는 바람에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라는 이처럼 아주 위대한 사람, 위대한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경배의 대상이 된다 할 정도로 천사를 아주 높였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천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천사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5절 말씀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사에 대해서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단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고 천사 같은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과 천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사실들을 4가지를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신처럼 섬기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천사를 섬기려는 그 유대로 가려느냐? 너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높다 생각하는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너희들이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본문 6절 7절에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느냐? 두 번째는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왕으로 세운 적이 있느냐? 8절 9절 말씀에 도무지 그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당신은 왕이시며 당신의 왕권은 일순간 이 땅에서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무궁한 그런 왕권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을 가졌고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놀라운 권능은 가졌지만은 그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잠깐 맡겼다가 다시 거두는 그런 왕권이지, 그런 권능이지, 예수님이 가졌던 영원 무궁한 왕권, 본질적인 왕권을 이 천사들은 결코 가지지 못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그때에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그때 함께 계시면서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시다. 이런 사실이에요. 어느 한순간 예수님에게 그런 권능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은 영원 전부터, 천사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그 모든 일들 속에 친히 함께 하신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믿어왔던 유대교 이후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아니시고 이미 하나님의 오래 이전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비유하면서 이미 그 역사성조차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심판주가 되실 분이시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일만 하지 천사가 직접 우리를 심판하는 그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호위해서 그분과 함께 사역에 동참할 뿐이지 천사가 직접 예수님처럼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어떤 일들은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거린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현실 속에 천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천사 돈이 천사입니다. 내 가정이 천사이고 내 직장이 천사이고 내 건강이 천사이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천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더
훨씬 중요하고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높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세파가 닥쳐왔을 때, 비바람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굴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환경과 내 능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는 사람의 믿음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과 같은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자 그 사람이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손을 잡아 그 사람을 일으키니 일어나서 뛰고 걸었더라. 자, 베드로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너가 지금 구걸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과 은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가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보화라. 우리는 그런 엄청난 보화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화가 보화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것.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능력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감사를 얻는다, 힘을 얻는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땅의 권력과 그리고 검력과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 어떤 생명,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소유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명희 시인이 예수님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노래를 썼습니다. 한번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예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비밀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하고도 다 바꿀 수 없는 그 비밀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다.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 이름이, 저 노래가 예수 그 이름, 나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이름의 풍부함이 넘쳐서 내가 도무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자신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 무기로 건세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 이름이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가면으로 숨지 마시고 어떤 험한 세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 앞에 맡기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